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어떤 감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196회, 176회, 약 2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많아 보이죠? 그런데 200번 하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700번 나오고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도 350번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 죄라는 단어는 1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나오는데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200번 정도의 감사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사실은 일부 몇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좋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감사를 하면 다 좋아지고 우선 내 마음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로 사는 것 또 다른 일입니다.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오늘 2023년에 공식적인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죠. 절기입니다. 함께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감사했던 겁니다. 참 신기한 감사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다시 더 감사가 회복되고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어려움, 원망, 불평, 불만족이 있겠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 평안, 기쁨,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믿음대로 또한 이끄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0절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10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남유다라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17살쯤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인물입니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포로였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일순간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때 일입니다. 중간에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이 이때도 총리였습니다. 이때 총리가 나라에 3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사람의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제 나라의 전체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의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 2명이 다니엘을 못마땅해 하죠. 흠이나 잘못을 잡아서 고발해서 다니엘이 왕 다음으로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흠을 찾고 고소할 거리를 찾지만 워낙에 천명결백합니다. 그의 행실로는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이 다니엘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신앙을 통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신앙으로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이 총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앙이 좋고 또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첨을 해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지요. 30일인데. 왕의 도장을 찍고 실제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기한 기도입니다. 한 가지 당연한 물음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기도했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매 기도하는 대로 밑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마치 기도가 거의 율법같이 일상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기도도 했겠죠. 소망도 안 했겠죠. 바람도 안 했겠죠. 또 걱정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신기하고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기도, 감사하였다.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감사했던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을까요? 이 상황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럼에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했고 사실은 그 감사의 주된 내용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하였더라.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을까요? 어떤 내용? 어떤 제목? 물론 성경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미 여러 다른 분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고 해서 내용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들이 추측을 했는데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이때 기도하기를 긍정적인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 드렸을 거다. 미래적인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을 거다. 지금은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실제로 이후에 12장 13절에는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데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실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믿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사역 가운데서도
늘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이런 표현을 바울은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압니다.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적인 긍정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을까? 감사기도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훈련된 당연한 감사였을 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당연한 감사였을 거다. 훈련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치 율법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감사. 실제로 다윗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7살쯤에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왔는데 딱 보니까 음식이 율법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무서운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감독관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왜 창문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다.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창문을 열 때 내 음성이,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이다. 다니엘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내가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인가? 지금 어렵다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피조물로서 바른 모습인가? 이런 겁니다. 훈련된 당연한 감사. 실제로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 이전에 수세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분명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후를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내로 드렸지니라. 모든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해서 나에게 나와서 1년에 3번 반드시 나를 만나라.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풍성한 1년의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해라.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요즘으로 맥주절, 추수감사절, 3.1절 같은 그런 해방절에 하나님은 감사를 마치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감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좋으니까 감사, 좋지 않으면 감사,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되죠. 근본적인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당연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어떤 감사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르익은 진정한 감사를 했을 거랍니다. 다니엘의 긴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삶 속에 다니엘은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어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르익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따져봅니다. 17살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지혜 주셔서 단숨에 총리가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왕담으로 총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사실 오늘 본문 다니엘이 기도하다 들켜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오늘 창문 열고 기도하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80세 전후다. 80세. 17살에서 80세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가운데 이후에도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지금 그 다음으로 고레스 왕 4명의 왕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완전 시대가 바뀌는데 그때도 여전히 총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80세쯤 나이가 돼 보니까 지금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살아온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떠올리면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감사. 당연히 무르익은 감사. 애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17살 언저리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중간 수많은 위험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80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무르익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의 가난과 어려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의 폐허와 가난, 여러 경제 위기, 세계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입니다. 경제, 치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문화, 경제, 치안, 지식,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드렸을 거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무르익은 감사를 드렸다고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긍정적인 미래적인 감사 가능합니까? 감사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신이신데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감사합니다. 또 정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살게 되었네요. 이런 진정한 무르익은 감사.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에 불평과 불만과 불행과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삶에는 웃음도 기쁨도 사랑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를 회복한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도 사랑도 기쁨도 웃음도.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유래를 보면 실제적인 유래를 미국에서 찾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가을쯤에 도착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1621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추수를 하고 음식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때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해져서 이 전통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의 추수감사주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도요, 1863년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정식 국경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영국의 습관이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는 거다. 옛날 거다. 우리나라 거 아니다 해서 정식 국경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가요, 남북전쟁 중입니다. 남북전쟁 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노예 해방과 인권을 위해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기를 선포합니다.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올 한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과 맑고 푸른 하늘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러한 풍요들을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축복들은 항상 끼어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감각해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들 구원들과 축복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국가적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한 겸손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또 피치 못할 내전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과부와 고아들, 상을 당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그분의 자유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속기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와 안온과 통일을 충만하게 누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대해 감사합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쉽게 잊어버리고 무뎌집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완악했던 것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날이 오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추수감사, 그 이후로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감사가 잘 떠오릅니까? 2년 뒤에 남북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는 절대 무뎌지거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집으로 돌아가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나 떠올려 보시고 감사의 삶을, 마음을,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감사에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감사로 마음속의 기쁨과 웃음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